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장사,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일련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승천에 대해서는 그저 하늘에 오르사 하는 정도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분명히 하늘에 오르사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천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분이 한 영혼의 육체와의 분리 상태에서, 그렇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십자가에서 그 몸과 영혼의 분리, 그리고 그분은 오늘 낙원에 있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또 무덤으로 내려가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아버지의 품에 낙원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신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당신의 몸을 실제로 부활하게 된 신령한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이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육신 하셨던 그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그분의 존재 양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부활 전과 부활 이후는 그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하셨던 그런 신령한 몸에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은 이제 다시 사망의 속박에서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몸은 사망이 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신령한 몸이다.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부활이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부활이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몸, 영원한 부활,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죽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 일시적 살아남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부활.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이러한 부활을 이제 우리의 대표로, 첫 열매로, 보증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부활의 대표가 되신다.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신자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전에 그 예수님이셨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봐라. 내가 누구인지 만져봐라.
네,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한 그 몸을 만지게도 하셨잖아요. 예, 그 못자국을 그리고 창에 찔린 몸의 그 상태를 보이심을 통해서 그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그 영광의 상처,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몸의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식이 안 되는 그분인지를 잘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을 확인시킬 수도 있고 그 정체성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단순히 몸이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변화된 이런 이중적인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승천하시게 되면 또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계실 때와 그리고 지상에 계실 때를 떠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만나게 된 그 사도 바울의 체험에 의하면 또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잠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걸어 다니기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던,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계실 때는 그러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영광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만남과 대화와 대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완전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단순히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다.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만나기도 하시고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영광에 더 높이 되셨다. 더 높아지셨다. 그런 그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체험을 통해서 그 승천하신 분이 얼마나 더 높아지셨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영광에 올라가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것이 어떻게 지상에 계실 때와 부활하셨을 때와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그 이유가 달려졌던가 하는 걸 통해서 이분의 그 승천 사건이 단순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신분과 영광스러움이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셨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얼마나 영광으로 고양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더 예배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최대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겸비한 태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분 앞에 겸비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승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해보다 밝은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해서 눈이 멀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이런 그 대면 만남, 그분의 그 임재, 이런 초월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변화, 전환점, 새 출발, 잊을 수 없는 기억, 그 찰나와 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전체가 바뀌었던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하신 그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 우리가 대면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높아지신 그분을 우리가 엎드려 최대한 높여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도신경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그 기록은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셔가지고요. 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은 찾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1장 2절부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했냐면 2절에 그가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언제까지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 했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그분이 자신을 보이시고 대화하시고 음식 드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그 분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제 사도들이 이제 잘 배워야 그것을 앞으로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역할이 참으로 큰데, 그들이 결국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고 실현되는 그 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왕국뿐 아니라 왜곡되고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성자께서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으시는, 죗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서 속죄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어려운 사명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죠?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 우편에로 승천, 승귀를 통하여 최대한 그분을 높여주셔서 원래 가지셨던,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과 성자와의 연합 관계,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그 성자의 그 영광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의 그 높아지심은 마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지옥 강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 정도의 최악의 고통, 최저의 그 아픔, 그 고통스러움이,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자기 최고의 비하 상태, 가장 낮아지신 그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그 비하의 상태에서 점점 높아지게 되셨다. 지옥에까지 그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서 이제 다시 어디까지? 저기 하늘에까지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임재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단순히 장소의 이동으로 그분이 올려주셨다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셨다는 그런 그쵸? 하늘로 올리오셨다 하는 게 단순히 시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올리오셨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올리셨고, 그리고 그 올리우신 것이 영광의 상태로 올리우셨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 9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죠? 그런데 그 죽음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성자의 그 죽음, 사명을 다했을 때 그 사명 다한 그 성자를 이제 성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입니다. 이름으로가 중요하죠. 왜 갑자기 이분을 높여주십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막 높여주신 게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사명을 성자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 때, 지극히 높여, 이게 하늘에 오르시게 하신 거죠. 단순히 장소의 이동으로 올라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가장 비하의 지옥 강하,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 그 죽음의 상태에서 최대한 하늘로 높이 그 신분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어떤 이름도 이 지상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덮을 자가 없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영광의 이름.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계신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한 이 땅의 사람에 불과하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계시며 존경받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예배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저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독교가 어떤 부분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또 죽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분보다 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없어요. 그만해도 위대한 스승이시고 그만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훌륭한 우리의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그분은 등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높으심과 영원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 그것이 승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도 내려가시고
이 땅에도 충만히 계시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하늘로 높이 올리우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론하고 이분이 온 우주적인 주재권, 온 우주의 참 주인, 온 우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왕국과 그 영광스러움이 이분 한 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분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 이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라. 여러분 여기 주가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 우리 주여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주인과 종의 개념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높아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며 우리의 모든 입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눈물과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최대한 위에 높이 뻗쳐서 아무리 더 힘을 다하여 뻗쳐도 닿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내가 마음을 거기에 쏟아서 내 시선을 그곳에 두고 내 손끝을 그곳으로 향하여 내 온 전신과 마음을 다 빼내어서 그분을 향하여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가 그분께 드려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높여드림으로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런 그 승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과 예배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아까 사도행전을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그 8절 이하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쭉 그 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그 40일을 흔히 계시의 40일이다. 그 40 days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40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그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법을 전달할 때 그 40일이 걸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이 시간, 이 40일 누가 가르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셔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어부라든지 또 뭐 그 범인에 불과한 탁월한 학자들이 아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탁월한 설교가들로 그래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으면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무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식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겁쟁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면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 어떤 분기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생전에 지상 사역을 공생애 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런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가르치셨고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왜 죽으셔야 됐던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왜 꼭 처음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고 왕으로 좌정하지 않고 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게 된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구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의 죄 없음이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사건, 우리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그분께 짊어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 주셨을 때 그분의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는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설명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서 그 제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자들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파워풀하고 그분의 메시지가 깊이가 있고 그분의 사역에 제자들의 사역에 열매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통로로 잘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 없이 성령만 임했다고 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독자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더불어 사역하심을 통해서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는 지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배운 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파워풀하게 전달하는 그 과정, 이 균형 잡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이 이제 9절 이하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죠. 예, 여기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가시적인 현상을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이 천문학적인 기상적인 그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어떤 현상, 이 현상의 그 구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구름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현상,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리워 가셨는데 그분이 10절에 보면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올라가실 때 옆에 서서 뭐라고 했다고요?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늘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가시적으로 영적인 임재나 비밀 재림이나 어떤 국부적인 일부 사람들에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물리적으로 올리워지셨던 것처럼 재림 때도 공개적인 재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실 때도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승천에 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무덤에 계셨다. 단순히 기절이 아니라 현기증이 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 하는 그 장사 지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 부활했나? 진짜 부활했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진짜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는 얘기는 이분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냥 땅에 있는 존재로서 깨어나셨다든가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일으키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높이셨던 그 부활 사건이 사실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는 죽음의 확정이고 승천은 부활의 확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얘기는 승귀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셨다. 높이 들리워지셨다.
그래서 단순한 이 땅에 계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최고로 훌륭하신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살고 계셨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오르심을 통하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예배와 존귀를 받으시는 그분으로 높아지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만 한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본인이 체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인텐시브하게 저자 특강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가르치시면서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그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죠. 여러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냥 하늘에 오르사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승천 사건은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높이신 사건. 하늘로 장소를 바꿔서 살게 하신 이사간 사건이 아니라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최대한 그분을 높이신 영광의 사건, 승귀의 사건.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단순히 그분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이 정도로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이분이 높아지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겸비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그분을 높일 건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절하고 인사하고 할 때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 절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고 병이나 고쳐주면서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까지 높이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 높아지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낮은 자세에서 최대한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31절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느냐 하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만을 우리가 예배한다.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이 사건이 어떤 신학적인 그 구속 사역의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지성소와 또 회막 그리고 이 모든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의 그 죄를 씻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완성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피를 뿌렸다는 건 희생제사의 제물을 잡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제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린 그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회중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행한 그 사역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권속과 이스라엘 회중과 그 지성소를 위해서 그곳에서 속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속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이 구약의 이 그림을, 이 속죄의 그 과정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히브리서 우리 9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가셔서 우리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그 지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그 곳에 들어가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 가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속죄가 완성되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린 희생 제물, 자신의 몸을 던져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에 오르셔서, 그 말이죠. 여러분, 거기 9장 앞에 1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 흠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참 제사의 제물 대신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반복적인 제사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시고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9장 24절까지 봤는데요. 2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분이 단번에 사람의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제사, 이분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 성소에 그가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 하나님한테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속죄를 완성하신 그 마지막 구속 사역의 절정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땅의 그 속죄 사역, 구속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인류 구속의 완성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던 거죠. 속죄까지가,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데까지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피만 흘린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를 위한 간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그것으로 이 구속사역이, 속죄사역이, 대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인류를 향한 이 구속사역의 완성은 이 인류를 행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피를 가지고 이 인류를 다 짊어지시고 이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승천 사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죄를 힘입는 이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 선언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신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저 하늘에 오르신 사건, 승천 사건, 그냥 장소가 이동된 정도가 아니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는 놀랍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8장 4절.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 부분 중요하죠.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이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셨어야 됐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원형입니까? 모세가 들어갔던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것의 모조품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완성의 장소였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그 일련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늘에 오르게 하셨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과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밖에 할 일이 없고 드릴 일이 없고,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놀라우게 일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에 있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